서로 세워주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로 서로 세워주는 사람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진 칭찬을 들으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2달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을 배부르게 하지만 칭찬과 격려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배부르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름답고 복된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남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결점을 말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말, 또 상처 주는 말보다 위로하는 말, 비난보다는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삶,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두운 세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밝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정말 돈도 안 드는 일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인색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 심리와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3가지 원리로 요약해서 전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호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 그대로죠. 가는 말이 고와야 뭐예요? 오는 말도 곱다. 이쪽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저쪽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소통이, 의사소통이 꼭 이 원리에 그대로, 이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회 낙인 또는 낙인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social stigma라고 얘기를 하죠. 즉,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치욕을 당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낙인이 찍힌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부정적인 영향을 당한 당사자가 그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려서 너는 참 바보야, 너는 뭐 하는 것만 보면 정말 바보짓만 해, 이래서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는 사실은 좀 잘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좀 더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효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점점 바보 같은 행동으로 더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낙인이 찍히면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차츰 그 증거를 스스로 찾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진심으로 바라면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 또 좋은 선생님들은 잠재력을 찾습니다. 잠재력을 찾아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잠재력과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누군가가 주변에 자기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같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짧아요. 1장으로만 돼 있는데 세 보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335개의 단어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에는 하나의 가정교회 내부의 삶의 모습, 바울의 목회 방식이나 실제적인 삶의 상황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과 믿음의 효력, 인간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서신입니다. 실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골로새서에서부터 로마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망쳐 가서는 어찌하다가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긴 거죠. 로마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를 찾아낸 사람, 또는 그 사람을 어디 있는지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노예가 주인에게로 돌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내게 있어서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내가 마땅히 너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라 하면서 편지를 써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가 너에게 돌아가게 되면 이 오네시모를 노예 취급하지 말고 형제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형제 중에 하나로 영접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치게 되면 노예는 물건 취급을 또는 이 기구 취급을 받았었죠. 잡히게 되면 흔히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혹시 살게 놔둬도 여기에다가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퓨지티브라고, 도망자라고 찍어서 어디 가나 그 사람은 도망자로서의 삶, 묶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모두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너는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내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여드려라. 그러고서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리스키한 일이죠. 자, 그 편지의 시작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사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자기의 그 사도의 권위를 앞에 내세웠는데, 오늘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빌레몬의 집이 가정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다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의 동력자인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 또한 우리와 함께 예수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병사된 아들 아키뽀, 그리고 당신의 집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위대한 사도, 당시에 이미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고 있었던 이 바울이 조그마한 공동체 골로새에 있는 작은 교회의 리더인 이 빌레몬에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동력자요, 당신의
아들은 우리와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아마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헌신하고 수고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바울과 같은 사도로부터 이런 인사말의 편지를 받으니 얼마나 그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하며 격려를 합니다. 이게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을 제가 우리의 편한 언어로 바꾸어서 읽어드리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가 베푼 사랑으로 성도들이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삶이 바울 자기 자신에게 감사가 넘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레몬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요. 항상.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더 잘 깨달으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어려움과 역경에 처한 성도들이 용기와 평안을 얻게 되었으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나 바울에게도 당신의 그 믿음과 사랑의 삶이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실질적이에요. 어니스트하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를 섬기면서 이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더더욱 세상이 악해갈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서로의 수고와 서로의 믿음의 섬김에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성도의 고백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신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의 권유로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우울해하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어느 기회에 제 감정을 말씀드렸더니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잘것없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우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참새보다 더 중요하다는, 소중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구를 자주 떠올리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장로님이 해준 말은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사이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간단한 팁을 드린다면, 먼저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작고 큰 일과 또 그들의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참 기쁨과 마음에 참 은혜가 있었다면
지금 말고 나가시면서 성가대원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얘기, 오늘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오늘 찬양에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칭찬과 격려도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매우 쑥스럽고 더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팁을 드린다면 진실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말로 칭찬은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너무나 식상이 젖어 있고 일반적인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카톡에 그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지난번 우리 행사 참 잘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댓글이 올라와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그 중에 가끔 한 분이 그날은 날씨도 매우 더웠는데 정말 땀 흘리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이가 너무 커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수고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수고했다고 올리는구나. 이 형식적인 것이 됐어요. 진정 마음의 감동과 변화와 격려를 주는 이 칭찬과 격려는 정직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1920년대에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조지 크레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 상담가고 또 심리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이 소셜 사회 심리학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 한 번은 참 어렵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일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 같은 학생인데 교수하고 얘기하면서 사실 교수님 저는 매우 외롭게 살고 있고 정말 삶이 너무 버겁고 지칩니다. 겨우 지금 클래스에서 따라가고 있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또 일하러 가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크레인 교수가 늘 참 우울하게 침울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그 클래스에 과제를 내줬어요. 어사이먼트를 내줬는데 이 클래스의 첫 번째 과제는 컴플리멘트 클럽에 대한 과제물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컴플리멘트 클럽을 설명해 줬어요. 그것은 칭찬 클럽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적어도 세 사람에게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상대방과 또 칭찬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결과를 리포트로 써서 제출을 하십시오.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몇 가지 질문도 했어요. 그 과제에 대해서. 꼭 우리 클래스에 있는 사람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클래스에 있는 사람 중점으로 하되 외부에 여러분들 일터에 있든지 이웃이 있든지 누구나 좋습니다. 적어도 3명 하십시오. 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선적인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칭찬할 것이 보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가지씩은 다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 리포트를 다 써내고 그리고 서로 쉐어링을 하는데 학생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나누게 된 것이 바로 그 로이스라고 하는 그 여학생이 밝아지고 친구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먼저 다가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사실은 자기가 나가고 있는 그 직장의 보스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직장을 그만두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터에
이 과제를 받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늘 까다롭고 흠집 잡아서 혼내기를 좋아하고 그저 이 아랫사람들을 늘 조여대는 이 보스, 과제대로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장점과 특징을 발견을 하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스가 많은 부하 직원들을 더 품는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칭찬하는 사람과 서로 감정이 통하게 돼가지고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크레인 교수가 가르친 것은 소위 말하는 엘리베이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가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또 그 말로 오히려 비난과 판단과 또 정죄하는 말로 그를 밑바닥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크레인 교수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될 이유를, 격려를 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The world is starving for appreciation. It is hungry for compliments. Somebody needs to start the ball rolling by speaking first and saying nice things to others. 세상은 감사의 마음을 원하고 있다. 칭찬에 목말라 있다. 누군가가 먼저 자기 동료를 칭찬하는 것은 공을 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십시오. 서로 세워주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작고 큰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생활 패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또한 격려해주는 말로 얼마든지 귀한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됐는데 애들을 키우느라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때는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바쁘면서도 교회 일에 성실하게 한 것이 저에게 정말 본이 됩니다, 집사님. 이런 한마디, 구체적인 말이 그 봉사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상처 입어서 주저앉고 낙심하기도 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당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일진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주나 심판과 판단과 가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듯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이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서서는 이웃을 저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죄의 심판과 죄로 인한 죽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됐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굉장히 파워풀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가장 파워풀한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로 들어 그 장로님이 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머리털조차 다 셈 바 되었고 너희는 이 많은 참새들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그에게 격려로 주어졌을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제가 7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격려를 받고 있고 이 말씀의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는 말씀들인데, 얼마든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격려의 말씀을 제가 7개를 결론으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 가면서 아멘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1분만 더 시간을 쓴다면 구체적으로 진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줄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은사동 마다에서 이 칭찬 무브먼트가, 컴플리멘트 클럽이 형성이 돼서 칭찬 무브먼트가 우리 안에서 우리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